내일 모레가 공교롭게도 한국하고 여기 BC에서 동일하게 같이 선거가 치러집니다. 물론 시차는 하루가 있지만 어쨌든 화요일 날 5월 9일 선거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고요. BC에서는 주의원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치러집니다. 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들이 다들 그렇죠. 내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를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하게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주의원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뭐 의료계나 법 쪽이나 아니면 경제계나 아니면 학계나 뭐 다양한 영역에서 어쨌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답니다.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더래요. 지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귀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절 보면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서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9장에는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은 예전에 한번 설교해서 여러분이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주님 따라가면서 뒤에서 아마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여기서 큰 사람은 키 큰 사람 말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2장 뒤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세베대의 아내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선생님, would you do me a favor? 네, 저한테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래요? 한 거죠. 주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니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 하는 이 주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그 상황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할 때는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D-Day를 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를 엎으러 가시는 거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역할을 하신다라고 정치적인 메시아 의미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번에 정권을 잡으신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주님 제일 가까이 두고 귀하게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재밌는 건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뭐라고요? 분하게 얘기했더래요. 같이 화를 냈더래요. 아니, 저 아줌마가 왜 이리 와가지고 대놓고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그 자기는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을 냈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놓쳤다.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앞불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요. 주님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한 아이를 풀로 세우시고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자란 말은요, 메이존이라는 형용사로 최상급의 제일 큰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사실 본문 전체를 보면 제자들은 주님 나라에서 누가 더 파워, 센, 권력의 측근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본 것이 맞습니다. 왜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큰 사람을 얘기할 때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일단 하나님과 예수님 빼야겠죠,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당 서열 3위 정도 되는 사람,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주님의 최측근이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원했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주님에게 주님 제일 가까이에서 주님께 쓰임 받으셨다는 얘기는 주님 제일 신뢰한 사람이니까 결국 자기들이 주님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묻는 거죠. 내가 주님 마음에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예뻐해 주시겠어요, 주님? 하고 물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원하는 건 내가 주님 마음에 들어서 주님 제일 옆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해서 이 질문을 하지만 과연 이 순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최측근, 주님 제일 신뢰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순간 그 소망을 가진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주님께서도 앞부분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살벌한 얘기를 하시지?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주님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리고 전 인류를 회복시키는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질문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되고 우리는 다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놓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제가 지난번에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페이퍼 튜브가 다가오는데 걱정만 잔뜩 하죠.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줘. 마음에 프레셔는 잔뜩 받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듣다 마시죠. 1.2리터를 마실 수도 있어요, 커피를. 네. 그리고 공부 안 합니다. 걱정만 하면서. 직장 잡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런 스펙을 쌓지 않고 아무런 자격증을 따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계단 없이 10년 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는 안 하는 그런 거죠. 우리 집사님 뒤에서 웃고 있죠. 당신 원래 그랬어 하는 표정인데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천국에서 큰 사람 알고 싶으냐? 그리고 아이들 데려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가 있는데 제자들은 낮추는 사람이 말고 메이저, 더 큰 사람, 그레이터 아니면 그레이티스트죠.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 되는 것에 제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애 같아 사람이 하는 거는 욕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뭡니까? 겸손한 아니면 그 디펜던트라고 하죠. 영어로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순수하다, 천진난만하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천국은 순수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예면 특히 사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들처럼 나 할 수 없어요. 부모님, 아빠 나 도와주세요.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을 보면서 지금 질문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롱타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17장에 나타나잖아요. 귀신들은 다 쫓고할 때 그냥 자기 능력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습관대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나갈 수 없다 말씀했잖아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자들은 하나님 잘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측근,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리고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란 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어 단어 보면 나와있죠. Unless you change. 너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은 주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너희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진단하신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변화되지 않냐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큰 사람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여기 2000년 전 사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 나는 어떤 걸 적용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낮추고 있는가, 겸손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스팟라이트 받고 그다음 칭찬받는 게 훨씬 더 폼나고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일을 할 때 기운도 나고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났더니 다이어트가 되고 예수 믿고 났더니 인생의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볼 때 정말 이야 쟤는 정말 무슨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인생이 잘 될까라고 불우하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나도 우리의 삶이 특별한 변화가 없고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인생이 빡빡하고 더 스스로에게 제약을 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 성도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사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오히려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무시하거든요. 더 짓밟거든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난데 하면서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가운데, 이 작은 자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져 죽는 것이 낫다.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던져서 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눈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 작은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찮게 느껴진다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크고 위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낮고 겸손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도 집사라도 30년 50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에 눈먼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주님 표현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야 될 만큼 심각하게 비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놈 가보니 잘못했네 극적극사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주님 보시기에 삶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점검하십니다. 온 세상이 지금 내가 앞장서서 내가 리더가 되겠다고, 큰 자 되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가 점검합니다.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심판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족은요, 남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 6절에서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죠. 6절 말씀 보시면 그죠? 실족하는 일이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노엽게 만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분을 품고 그 자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 독한 생각하게 하는 것, 저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복수를 하게 실행으로 옮기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의 말이 여러분의 성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목사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간혹 때로는 자주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갔더니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갔더니 집사가 이렇게 행동하더라고. 나 사기친 게 그때 장로였잖아. 권사였잖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웃은 죄가 아닙니다. 나의 눈을 뽑아버려야 될 만큼, 나의 손을 잘라내야 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세 바치는 이야기 제가 예전 설교도 기억나시죠? 성전세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네가 가서 물고기 낚아봐라. 그 거기서 돈 있을 테니까 그걸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들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에 위해서 제한하시는 겁니다.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늘 보이신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품고 세워가기보다,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 신실한 제자, 주님의 측근, 아니면 건강한 성경적인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아들, 딸일 수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의 지체될 수 있습니다. 눈, 손, 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랑 여러분 같이 점검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의 눈이,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혹은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음란한 것을 경고하실 때 그때도 주님께서 눈과 손을 언급해서 눈 빼라, 손 빼라, 손 잘라라, 그때도 하셨거든요. 눈의 슬픔, 손과 발의 무절제함, 행동의 무절제함,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거칠게 대하고 차가운 눈 쳐다보고 무시하고 혹은 외면하고, 그러면서 주님에게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겠습니다만 영적인 거목들에게 큰 나무, 큰 무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 위해 쓰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오늘 아까 예배하고 오면서 저희 집사람, 예배하고 오면서 저희 집사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엄격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 그 얘기예요. 당신 어릴 때는 어땠어? 그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아, 우리가. 그때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을 보고 품어주는 것, 용납하는 것.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성 우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을 품는 연습, 우리 아이를 품는 연습, 우리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 품는 연습.
힘이 없어서나 우리가 모자라서 섬기고 참고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나라 같은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은 아이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다. 놓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치 지도자는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날마다 좀 더 빚어지며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